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맞는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개축년 주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뒤돌아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에서 많은 목숨이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갈릴리 효자나무 교회를 세우시어 5해 동안이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햇사람 교회에서 우리를 떨치시어 뜻하지 않은 비전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삼으시고 큰 자금을 마련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고 우리를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하신 김덕영 장로님께도 하나님이 큰 축복이 이르게 하소서. 저희 기도의 소홀함으로 최영옥 집사의 병환에 대해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유하여 병석을 떨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한익택 집사님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갑인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로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도와주소서. 갈릴리 효자나무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끌어가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갈릴리 대담호 교회는 구조와 선교에 돋보이는 새로운 교회로 세워주소서.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김상기 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힘도 함께 하게 하소서. 아멘. 전교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자, 반주자의 봉사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따 밤 12시에 또 모이실래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10시에 또 예배 드리시겠어요? 미끄러워서, 그리고 저도 벌써 밤에 움직이는 게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옛날 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이 12시에 이 보신각 종을 치는 것 보지 않으셔도, 또 내일 아침에 동해에서 뜨는 태양을 보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여기서 송년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저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 대학로에 그 베트남 쌀국수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아주 뭐 좀 저렴하고 크게 맛있는 곳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내는 것하고 비슷한 가격인데, 지난번에 한번 심장로님 내셨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먹어가지고요,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여기에 가격에 맞춰서 먹고요. 또 그 자리가 넓어서 또 여유롭게 같이 송년 만찬. 오늘은 또 심장로님이 엊그저께 생신이셔갖고, 저분은 늘 생신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래서 오늘 내시니까 지난번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가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시하면서 눈치껏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한 달 쉬고 내일 모레 이번 주 1월 3일 수요일부터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보는 게 잠언이고 중년에 보는 게 욥기라고 그러면, 노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이게 일반 성경의 다른 맥락하고 이 지혜서가 조금 많이 달라요. 욥기도 그렇고, 근데 전도서는 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말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3일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개강하는 날 성악가가 한 분이 오세요. 제가 우리 옛날 이전교회에서 항상 보면은 솔로들이 특송을 하는데, 제가 정말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솔리스트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세요. 박혜원 소프라노 이분이 오셔서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서 어렵고 1월 3일 날 성경 공부 개강하는 날 와서 특송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또 우리 진권사님 따님 최소영 집사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그리고 심지어 반주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날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1월 3일만큼은 날씨 괜찮으시면 오세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오셔서 특성도 들으시고 같이 성경 공부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소식이 많은데, 먼저 우리 단톡방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김규형 반주자님이 정말 어려운 임용고시를 일단은 1차가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고배를 마시고, 이게 보통 5년이 기본이에요. 5년이 기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번에 1차를 통과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네. 이제 2차가 남아서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끝까지 통과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고, 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던 다음 날 끝나고 제가 사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정말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 딸하고도 연배가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그랬었어요. 그런데 꿈에 붙었더라고요. 붙고 그래서 아침에 참 기분이 좋았고 붙었나. 그런데 꿈은 반대라고 하던데 이건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붙었는데 2차도 잘해서 꼭 붙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미애 권사님께서 그 대전에서 쌀을 보내 오셨잖아요. 근데 그 흑미 쌀이 드디어 이제 떡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화돼서 어제 전사님이 그거를 떡집에서 그거를 포장을 안 해준대요.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제 나오셔갖고 50개를 다 쌌어요. 다 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따 끝나고 송년 떡입니다. 이게 새해 떡이에요. 아주 가래떡 너무 맛있게 잘 돼 있던데 색깔도 예쁘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미애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식이 많은데 우리 이상만 자님 오늘 기도 너무 좋으셨죠? 못할 뻔하셨어요. 금요일 날 산책하시다 넘어지셔가지고 얼굴 다치시고 그리고 이 갈비뼈도 정말 골절이 될 뻔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상 없이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냥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박영순 권사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뭐 성탄절 때 뵐 수 있나 그랬는데 이제 이게 모든 게 아드님에게 달려 있어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뵐 수 있어서. 그리고 어제 한일택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전화하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고 그 묻는 게 얼마나 또 저도 곤란하죠. 궁금하기만 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해 가기 전에 보고차 또 이렇게 한번 하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분 있죠.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반응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어려운 중에 조금씩 나아지기를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락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 가지고 최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뭐 올해 우리 교회 가장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2절, 간주 3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문을 적은 데는 앞에 주기도문 그 본문과 이 요한복음 17장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이제 마지막 기도이겠죠. 이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참 특이해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요한이 세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 12월 31일 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마침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렀다. 항상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그냥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가는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죽음의 때,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될 때,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항상 오게 되는 때입니다. 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을 시작했어도 마지막 날이 오늘 왔듯이 항상 마지막 때는 오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나 오는 이 때, 이게 죽음의 때일 수도 있고, 이것이 1년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이것이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일 때도 있고, 그 때인데 오늘 마침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그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하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또 나는 무슨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도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마지막 떠나가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일념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1절에 이게 기도문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데, 기도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 이 영광, 영화,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에요. 영광. 아버지께 영광. 그래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아유,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생을 온통 쏟아 부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였을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일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그래서 1600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날 장로교의 핵심 신앙 고백서예요. 그 고백서 1번이 뭐냐면 인생의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럼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간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목적이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뜯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모든 공로를, 모든 성취를, 모든 열매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낸 모든 실적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두 번째 영광은 자기께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과 자기 영광이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자기 영광 그 맛에 살죠. 사람들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남에게 인정받는 거, 박수 갈채 받는 거,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이를 그때에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영광, 이 사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스며들어갔냐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먹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인가? 하나님께 박수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교회 건축을 보면 십자가를 높이 답니다. 높이 달고 새빨간 십자가를 달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들 그 수백억씩 지어가지고 맨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생기냐면은 십자가를 벽에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교회가 있어요. 아래다가. 십자가를 아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 십자가가 편의점 숫자랑 같대요. 그리고 한밤중에 서울 야경을 보면 새빨간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그런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교회 건축가가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철학이 참 멋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 카페 같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올라갈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내가 자꾸만 올라가고 교회가 자꾸 올라가고 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지만 건물의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낮아져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며 나는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내게 치유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 고치는 권세, 살리는 권세, 먹이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오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100살까지 살다 죽고 또 하늘나라에서 1000살, 10,000살, 억살을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정의를 내리세요.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은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가? 첫째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저 사랑해요. 목사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걸 목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는 거요? 없어요. 그냥 좋아요. 물론 그래도 좋아요, 물론.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떠들기는 해도, 찬양은 해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의미를 모르는 채 박수만 치고 경배한다고 해서 이게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은 영생과 더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게 어떤 자들이냐?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그것은 6절에 이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영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밥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드러나게,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어떤 모임에서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도 많고 창피한데 이거 기도해야 되나? 근데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회의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세인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일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에요.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교회 모임에도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맨날 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귀찮은 것 같아도 해야 해요.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안 하고 시작하는 것.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기도하고 밥 먹으면 그건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네, 뭐 어쩌다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 첫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둘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 번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예수님이요. 키웠는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아버지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예수님 말씀이 이래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다.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사업을 해도 그래요. 이거 아버지 거야. 이 집 하나님 아버지 거야. 내 재능 다 아버지 거야. 이 내 살아있는 건강, 오늘까지 그래도 살아있게 한 이 건강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명말씀이에요, 정말.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어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태어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가 먹는 것도 하나님 덕으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덕으로 살고 그리고 모든 고생을 했던 것도 하나님 덕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가는 것도 to the Lord, 주께로 간다. 마지막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인생의 그 탄생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면 남의 집들도 다 하나님 거라고 뺏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주세요. 막 이렇게 좀 배짱 좋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배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아버지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2023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도 많았죠. 그리고 나쁜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그런 일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획되고 앞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2023년 개인적으로들 아쉬운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바다 위에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4년 이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과 부족함과 또 기쁜 것과 보람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신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제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꿈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뚜벅뚜벅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3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